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네, 오늘 선셋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히어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히어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영웅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네, 사회나 집단을 위해서 용감하고 헌신적인 행동을 하는 그 인물을 의미하죠. 슈퍼히어로의 경우는 굉장히 초인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악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설정이 되어 있고 사람들을 보호하며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회의 악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구현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요.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용기, 희생, 정의와 같이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도덕적인 가치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결국 귀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쫙 나열한 슈퍼히어로 또는 히어로의 역할을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우리가 슈퍼히어로의 많은 영화가 있지요. 초자연적인 힘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이제 엑스맨, 아이언맨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히어로는 아니에요. 초능력이나 특별한 힘을 가진 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능력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히어로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히어로가 되는 믿음으로 오늘 결단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앞서 나가기 이전에 앞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수바로 불러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이방 나라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은 늙고 그의 아들들은 부패해서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 제도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것을 보고 자신들도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후에 합당한 선지자를 다시 잘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고, 무엇보다 주변 강대국의 정치 체제와 강한 군대, 그리고 이방 문화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니 왕 체제로 있는 주변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을까 두려움도 있었지요. 네, 자신들도 왕이 있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행동은 하나님보다 인간 지도자를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들이 주변 강대국에 정말 시달렸던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그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 왕을 선택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힘든 짐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에 실망했지만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는 것을 결국 허락하셨고요. 백성들은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후에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꿔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패러다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한 사환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진정한 히어로는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로 무명한 자들이라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었는데요. 기스는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서 꽤 유력한 가문인 듯 보입니다. 유력한이란 단어는 하일이라는 단어란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능력 있는, 부유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유력한 가문의 자녀인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준수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을 만큼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자였습니다. 키도 남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배경적으로든 외모적으로든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즘 시대로 말하면 금수저 이미지이지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악행으로 인해서 레위인의 그 첩이 기브아에서 강간 살해당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우 그 베냐민 지파가 그 맥을 유지하면서 이 작고 연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무명한 자들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지파 속에서 무명한 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했던 암나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순나귀보다 암나귀가 더 비싸고 중요했기 때문에 기스는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에게 사환 1명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에브라임부터 베냐민 땅과 이후의 숲 땅까지 모두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찾아다닌 대략적인 거리를 지도에서 살펴보면 약 40km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나기를 찾아다니면서 걸었던 이 꽤 먼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걸었을 것이고요. 또 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모든 주변을 잘 주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암나기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제는 암나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체념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암나기보다 이제는 우리를 더 걱정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녹아내는 그러한 멘트를 하면서 사환에게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늦지 않게 돌아가려는 정말 착한 아들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키포인트, 유명한 자로의 전환 방식이라는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암나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포기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에 사울 집안이 아주 많이 부유했다면 암나기를 포기해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태도와는 달리 사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사환은 사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한 가지 대안을 말하는데요. 그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갈 길을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환의 말에서 우리는 몇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성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에 이 시대의 선지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사환은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는 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둘째, 사환은요, 아직 암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인 사울은 암나기를 포기했지만 사환은 암나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감히 선지자에게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사자나 곰에게서 양들을 구원해낸 그 어렸을 때의 그 다윗의 모습이 이 시간 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사환은 평소에 사울과 신뢰가 굉장히 좋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사울의 반응을 봐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환의 말에 핀잔을 주거나 화를 내거나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환의 말에 신뢰하는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환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올바른 권면으로 문제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환은 굉장히 영적 권세가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무명하고 무명해서 세상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이 사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는 유명한 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환의 말을 들은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 싶었나 봅니다. 가져갈 예물이 없다고 걱정을 하지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바닥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사환은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으로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고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요, 당시에 하루 임금 정도 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사환이 하루 품삯을 미리 받은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암나기도 아닌 주인의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하루 품삯을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임에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루 임금 정도 되는 액수를 단숨에 건네는 것을 보면 사환이 암나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굉장히 충실하고 정말 충직한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임금일 수도 있는 이 재정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마지막까지 암나기를 한 번 더 찾아보자고 말하는 이 사환의 마음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사환의 이야기에 동의한 사울은 사환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암나기를 한 번 더 찾기 위해서 선견자에게 가기를 결정합니다. 사울은 사환이 성읍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선견자의 행방에 대해서 바로 물어봅니다. 소녀들은 선견자가 이미 앞서 갔으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면 식사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임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선견자의 행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다렸다는 듯이 소녀들의 안내를 받으며 이 둘은 계속 행보를 나아갑니다. 사울과 사환은 소녀들의 말을 듣고 성읍에 올라가서 그 들어가는 길에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올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 필연적인 만남 속의 섭리로 오늘의 전체 이 말씀 본문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울의 왕으로 기름 부어야 하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지요. 이 스토리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 실수였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이것은 사울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습니다. 때로는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지만, 때로는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옳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어지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잃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암나기를 찾아 나설 것인가의 이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상실, 아픔, 때로는 어떤 유혹, 결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도구가 될 수 있지요. 혹시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더라도, 목표한 바가 일그러졌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과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의 작은 우연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에게는요, 계속적인 필연의 섭리를 만들어 줍니다. 암나기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견자를 찾았고, 이제는 선견자를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에게 그 행방을 정확하게 묻는 태도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적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으로만 아는 탁상 공론도 아닙니다. 삶 속에서 부딪히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적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많은 사환 중에 사울과 함께 동행한 한 사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환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사울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하찮을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과의 만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마다 이러한 필연적인 만남,
이러한 필연적인 다시 한번 재확인이 주님 앞에서 재조명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귀와 마음은 어떻게 열리실 건가요?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동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환의 말을 무시하며 암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환의 권면에 나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기분, 감정, 섭섭함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언하는 사환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인공의 진정한 히어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한 단편만을 보고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겨우 인생의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퍼즐이 모이는 때와 방식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감히 정말 함부로 판단하며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지한 인간의 생각을 잠시 보류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는 생각의 전환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유한한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내던져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내던져야만 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던진다는 의미는요,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적인 전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는요, 아마도 사환보다 오히려 사울이 더 열심히 적극적인 태도로 열정적으로 찾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암나기이니까요. 그러나 사울은 선지자의 갈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사울이 걱정했던 아버지의 기스에 대한 생각은 자신의 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수많은 이유를 찾으며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리화는 내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바라보게 하는 나의 믿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던져보는 하루,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 아래 나의 믿음을 온전히 던져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말씀 선포하며 함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광대하심과 실수가 없으심, 완전하신 계획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송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유명한 자, 세상의 히어로가 되기를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든 헛되고 헛됨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며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의 길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